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8월달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이 무더위도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 봉투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날씨하고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헌금 봉투 쭉 이제 보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들의 삶이 바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날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고 자리만 채우고 가고 그게 아니라 이 모일 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무브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듯이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진 거는 돌에 금강석에 새겨놓고 절대로 안 잊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이 그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급하게 종이에다 뭐를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한테 선생님 광견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유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이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릴 사람들의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 못하고 원수진 것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만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내가, 나는이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밑줄 끄면서 한번 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진짜 멋진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요,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탁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말에는 영적인 무게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집중해서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별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부임 설교보다 더 귀담아 들으실 거라고요. 또 이 얘기 하니까 뭐 가슴이 절커덩 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고별 설교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여호수아 23장부터 24장에 걸친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최후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뭐 그 이상도 있지만 한평생 살다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남기고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은요, 지금 즉흥적으로 이 순간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을 총망라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고 평생을 준비한 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한평생 살다 가면서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진술을 남기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을 남겨야 될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준비가 없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꼭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평생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나를 화장시키지 말고 꼭 저기 선산에다 매장해라, 그런 말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는 팔아가지고 큰아들이 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마라, 땅은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가져라, 그런 거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요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말 남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에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솔로몬 보고 너 아주 용감한 군인이 되고 용감하게 싸워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3절 이하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평생토록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대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 계실 동안에 그 자녀가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어머니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 하는데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자기의 그 승진하는 것이 꺾이고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이 찾아오니까 그때 딴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에게 평소에 잔소리처럼 했던 그 말씀과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했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살아 생전에 당대에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내가 기도해 놓은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기도할 것 같으면 이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현실적인 것만 놓고서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어주시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돼야 되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로봇처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것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과 세상을 선택해가지고 저주받고 살 것인지, 제3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뭘 잘합니까? 선택과 결단을 잘하면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사야 될 때 잘 사고 팔아야 될 때 잘 팔면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잘 선택하고 잘 결단하면은 그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잘 선택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신앙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의지와 결단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요, 만약에 내 감정의 문제라고만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나의 마음에 뭉클한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뭔가 확 이렇게 와닿는 것이 없으면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정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훈아 콘서트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가가지고 그 가수가 노래 부르면은 가슴이 찡하고 거기 가면은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감동만 가지고서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요, 아주 감명 깊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와서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운이 남고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콘서트에 참석하고 영화나 드라마 봐가지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요, 지금까지 제가 머리털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원래 원 목소리를 듣고 있지 못한 거죠.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동영상에 녹화된 설교를 제가 들으면은요,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설교 듣고 있으면은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막 못 듣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저의 소리의 음파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음파에다가 제 이 성대로부터 울리는 진동이 느껴지면서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은 진동을 빼고 거기에 음파를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음파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동과 음파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의 귀에 쳐서 울리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가장 내가 은혜 받았던 때를 돌이켜 보니까 20대 때 제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 신앙을 갖게 된 그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맞다,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과 결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메아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메아리로, 소리로,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아, 맞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서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듣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와 같은 거룩한 결심들이,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피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시체의 심장은 멎어 있고 그 피는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결단과 결심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의 그 권면의 촉구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 가장 크게 한 저 어린아이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늘 안 하더라고요.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백날 가도 달라질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누굴 섬긴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리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1절에서 13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4번 나는 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똑같이 14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집에 가서 또 찾아보세요. 14번 정확합니다. 섬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고 영어로 하면 serve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serve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종이 주인의 밑에 가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섬기는 척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상을 예배하든지 우리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은 예수 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우리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말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게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타밈이라는 말, 온전함, 그 다음에 에메트라고 하는 말, 진실함,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가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말은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과연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말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최우선에 두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근데 한 중반 넘어가고 말미에 이르면은요, 도저히 잠을 못 이기셔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머리를 흔들고, 근데 아예 대놓고 자는 분들은 그건 양심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설교 잘 듣다가 마지막에 깜빡 졸았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은 대략 난감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 듣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한 영상을 보니까 50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제 그 정도는 뭐 나는 설교 듣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25분 설교 듣는 그 교회에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주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록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니까 전부 끝까지 안 주무시더라고요. 왜? 천국 못 갈까 봐서. 예수님 딱 오셨는데 천국 문턱까지 갔는데 그때 졸다가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얘기 하니까 진짜 끝까지 안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예, 그 효력을 일부 때 봤거든요. 근데 좀 길었어요. 지금 내용이 한참 남아있는데, 지금 졸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잠 좀 깨셨습니까? 예,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근데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지, 제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인가?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차선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대비책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너무너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 바꾸시려고 10년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그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35장에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어요. 잘한 거죠. 그렇게라도 갔으니까. 그러면 가고 나서 야곱이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13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이 살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베델이라는 그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꿨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는 하우스, 집이라는 말하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쓸 때 엘이 쓰이는 거예요. 가시죠. 그러면은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베델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베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델에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집.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교제하고 교육하고 여기서 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파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망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은혜 받고 나니까 엘 베델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거기서 내가 뭐하고 이거 관심 많은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믿어가지고 다시 서약하고 증거를 삼고 돌을 가져다가 이 돌들이 우리 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했던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고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내 결단과 내 결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으면은 내 결심과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오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 증거로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미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을요, 너희 안 되니까 하지마,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은 너희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방법 가르쳐 줄게. 첫 번째, 하나님 은혜 기억해라.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요. 1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 이 말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언제 사용되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하는데 그 질투 안 하는 남자는요, 이상한 남자는 거예요.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질투 안 느끼면 그거는 온전한 부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의지와 내 결단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조금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0절, 21절, 22절에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믿겠다. 좋다. 그런데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차 3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너희에게 있는 우상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죄에 넘어지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함께 하면서 죄 안 짓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서 내가 못 끊겠다 하면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폭력, 언어폭력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습관이에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 그거 참 끊기 어려워요.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거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못 하시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그 환경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과 환경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제 경험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경험들을 볼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박도 끊고 폭력도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혼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요, 이거 못 사는 겁니다. 도저히. 갈라서세요. 이혼하세요.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이혼하라고 갈라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했던 게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거예요. 끄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은 또 보면은 과거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다가 도박하다가 자기 손 끊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안 하는가? 그 환경에 또 가면은요, 발가락으로 화투장 잡고 화투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은 몰라요.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몰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엉뚱한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가서 재미있는 거 봐야지, 어디 가야지.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의 감정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그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의 여호수아의 촉구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밀접하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명예도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만큼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목매지는 않아요. 성도, 섹스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만 하면은 방탕하게 문란하게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면서도 약한 부분이 그게 뭐냐, 물질이더라고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돈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이 많으면은 내가 넉넉하고 안전하다고 거짓된 안정감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어떤 말에는 섬긴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섬긴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섬긴다는 표현을 1억짜리 10억짜리 수표를 끊어다 놓고 그 앞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앞에 놓고 절한다, 그 섬김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거를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하루는 전도사들한테 구약에는 11조 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약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가서 몇몇 사람들이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하다, 저 누가 저런 걸 가르쳤을까 하고 홈페이지에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아주 논쟁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뭐 제가 신대원이니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도대체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 얼마를 해야 될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돈을,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10분의 1 피를 쏟아줄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우리에게
10분의 1의 은혜를 줄게. 그러니까 11조 해라. 그게 아니라 그분은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라는 거는 여러분 최소한의 기준이지, 그게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를 하란 말이야, 이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10에 0.5조를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 주시면은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5조도 하는 거예요. 11조를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가장 먼저 변화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삭개오가 막 말을 은혜롭게 하고, 세리장이잖아요. 가장 지탄받고 가장 요거도 먹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위해 내 소유의 절반 50%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여러분 삭개오만도 못한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삭개오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삭개오가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남을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300%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20%만 내놓으면 돼요. 삭개오가요,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인데 그거를 내가 내놓겠다고 결단하고 삭개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섬길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근데 정말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살았더니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110세에 딥나세라에서 죽었잖아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거를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크게 축복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종이다. 너 전에는 모세 옆에서 시종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요 평생 가도 우리는 누구누구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그런 명칭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